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수종드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종드는 인생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수종을 드는 인생.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무례하고 발칙한 생각일 수 있어요. 수종은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거지, 예수님이 누구를 수종드냐 이렇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수종드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37절 중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뭐합니까? 수종들리라. 누구를? 종들을. 여기서의 주인은 누구예요? 곧 오시겠다, 인자가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주인을 예수로 바꾸려면 이렇게 돼요. 예수는 수종들리라. 누구를? 종들을. 여기서 종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수종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가 수종드는 복된 인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읽고 또 읽다가 심지어 설교를 한참 썼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고민했어요. 원고를 다시 써야 되나. 근데 이게 가슴에 박혀서 떠나지 않아서 다시 썼어요. 우리 가운데 천국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떠올려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천국 그 뭐 하는 데야? 예배 드리는 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너무나 막연하고 그냥 사자와 양이 같이 논대 독사의 소굴에 손을 넣어도 좋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천국 그런 곳일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또 다른 이미지, 확고한 이미지를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종들을 주인이 어떻게 한대요? 자리에 앉힌대요.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떤 자리일까? 잘 와닿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식탁에 앉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식탁에 앉힌다. 우리 한국식 표현에는 식탁에 앉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식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종종 들으셨겠지만 들어 눕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기대어 앉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눕거나. 그래서 영어로는 여기서 앉는다는 것을 앉는다라는 게 아니고 눕다라는 의미를 가진 recline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즘에 소파 중에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다리 밑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고 등받이가 뒤로 쫙 젖혀지는 리클라이너 소파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소파가 이렇게 쫙 움직여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제 비행기 1등석을 앉거나 그러면 이렇게 의자가 쫙 움직이듯이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들을 리클라이너 소파에 탁 앉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그 서빙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거기 수종을 누가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든다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자, 몇 가지 상상을 막 해봤어요. 근데 그 서빙 견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서비스를 받아보셨어요? 인생에 내 최고의 서비스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비행기 타고 1등석에서 이렇게 서빙 받아보셨어요? 전 안 받아봤는데 그거 타고 과연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리클라이너 소파에 딱 눕혀놓고서는 서빙해 주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찾지 못했어요. 제가 이 땅 가운데서 받아본 그 어떤 서비스보다 천국에서 그 서비스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수종드는 그 인생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이 미래예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눕히시고 서비스해 주실 겁니다. 그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의 수종을 받는데 밥이 잘 넘어갈 것 같으세요? 안 넘어갈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매년 초가 되면은 이렇게 막 말씀 축제, 뭐 새벽 특세 같은 걸 하면서 아침밥을 줬어요. 그때 교육자들이 뭐하냐? 설거지했어요. 그럼 성도님들이 어떨까요? 밥을 엄청 잽싸고 또 아주 깔끔하게 먹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설거지하니까 깨끗해야 돼 막 이러면서 불편해요. 근데 교육자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접시 들고 나르고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 갖다 주고 물이 떨어졌다면 물 쫙 따라주고 밥 먹기 편할까요? 어떨까요?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근접한 이야기가 아마 요한복음 13장일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쫙 앉혀놓고 타월 하나 탁 두르신 다음에 대야 갖다 놓고 그 더러운 먼지 묻은 발을 뭐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씩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스탑! 예수님 제 발은 못 닦아요. 절대로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데. 아마 그 발을 닦여주는 것만 해도 베드로도 이렇게 아주 불편해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식탁에 서빙을 한다? 그만큼 불편한 상황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의 다윗 왕은 자신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을 해요?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해라. 그때 무비보셋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왕과 함께 다윗과 함께 밥상머리에 앉게 된 무비보셋은 너무나 감격해서 이 개 같은 나까지 챙기십니까? 당신이 돌봐야 될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나같이 내 할아버지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아는데 나 같은 개 같은 놈을 이렇게 챙기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있는 자리가 어디다? 예수님이 나를 리클라이너 소파에 눕혀서 수종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밥 갖다 주고 진주야 먹어봐.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 숟가락 하나 떠가지고 입에 넣고 우리가 숟가락을 입에서 빼지도 못하고 저는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 꿇어서 이 무비보셋처럼 고백하지 않을까요? 주님, 개 같은 나를 이렇게까지 대접해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진주야, 너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이야. 너 이 대접 받아야 돼.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항상 그렇잖아요. 특히 군대 갔다 온 자식한테 야, 너 이거 꼭 먹어봐. 내가 너 주려고 준비했어. 그러면서 그 숟가락 위에 반찬 탁 올려주는 그 예수님.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 만찬 서빙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수종들 준비를 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수종된 이 만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소리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수종 든다고 했어요. 그 인생을 꿈꾸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새벽에는 과연 예수가 수종든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예수가 수종드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 이 만찬에 참여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이 만찬, 예수님이 수종드는 인생을 소유할 수 있어요. 어제 본문인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네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이것만 해. 딴 거 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이 수종드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해야 된다? 구하라.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신자라면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간구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들 고백하실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수종드는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수종드는 인생 이미 그 첫 번째 문을 통과했어요.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진실된 고백이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나라가 임하시옵소며 백날 구하지만 그 뜻대로 임하는 나라를 원치 않고 내 뜻대로 되는 나라를 원한다면 그 고백은 거짓부렁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가 수종드는 인생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이냐? 뭐 해야 되냐?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사실 이때까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수종들 만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받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기를 넘어서서 뭐예요?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명령을 시작해요. 대뜸 뭐라 그러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너네 서 있어 이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너네 서 있어.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아마 구약의 유월절에 양을 먹을 때가 떠오를 거예요. 유월절 양, 당장에 출애굽할 수 있는 만반의 채비를 다 갖추고 띠 띠고 옷 입고 지팡이 들고 신발 신고 양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여정을 떠나기 위한 준비 태세를 다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수종드는 인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가 바로 그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2경이든 3경이든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에 오시든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오시든 언제든지 오시면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띠를 띠고 등불에 불을 다 켜놓고 꺼지지 않도록 하면서 예수님 언제 올지 기다리는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 반드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국을 이루어 주실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주인이 올 것이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주인 반드시 온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주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뭐 지 알아오겠지. 번호 몰라? 비밀번호 알아서 문 따고 올 거 아니야. 집 키 있잖아. 뭐 쥐가 알아서 열고 오겠지. 종이 한둘이야. 제가 열어줄 거야. 난 편히 잘래.
주인에 대한 걱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밤이 새도록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그 주인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체력이 좋은 사람을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력이 좋아서 2000년 동안 밤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잖아요. 언제 오실지 우리 몰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체력이 좋아서 2000년 동안 잠 안 자고 밤샐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인생을 예수님은 수종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나는 기다리겠다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당신을 수종 드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예수님의 수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충실히 감당하는 인생이에요. 종들에게 양식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이 청지기한테 부탁했어요. 주인이 부탁했어요. 너도 종인데 또 다른 종들한테 양식을 잘 나눠줘봐, 내가 오기 전까지.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수종드는 청지기는, 인생은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청지기에게 예수님이 수종드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또 약속하세요.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한다? 그에게 맡기리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예수님이 딱 오셨어. 너 잘 감당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누워라. 그리고 밥상 착 차려주신 다음에 식사가 다 끝나면 말씀하시는 거야. 나 너한테 할 말 있다. 내 모든 소유를 이제 너한테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고난을 득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누구에게 맡긴다? 네. 이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기겠다. 여러분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예비된 인생,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반면에 예수님이 늦게 올 것이라고 뭐예요? 단정해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이행하지 않고 종들에게 양식은커녕 때리고 자기는 술 먹고 노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엄히 때린다. 엄히 때린다. 예수께서 올 거를 그 소식을 들었으면 더 많이 때린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예수께서 수종드는 인생은 첫 번째로 어떤 인생이에요? 말씀대로 통치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사랑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인생. 세 번째로는 진실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수종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재림, 반드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서 광야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어떡합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제 본문에 나왔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부르짖고, 심지어는 야,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걷는 것보다 저 애굽 땅에서 포로로 있을 때가 더 행복했어,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어 라고, 나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종드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인생,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다림은 어려워요. 그들에게 극심한 박해와 고통, 그래서 사도들이 다 순교로 죽죠. 현실은 하나님 나라하고 점점 더 반대를 향해 나아가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저 기다릴래요, 나 예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래요 라고 우리가 호언장담하고 나서면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당신의 제자들이, 야,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 나는 너희들 수종들기 위해서 기다릴 건데 그 인생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제발. 너네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 내가 저 천국에서 너희를 수종들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제가 만만하고 살만하고 쉬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수종드는 그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오늘에게 내게 다가온 그 역경과 고난과 힘듦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는 주님을 사랑하여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준 사명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통치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 사랑해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차려준 그 밥상을 꿈꾸고 기대하세요. 예수님 날 위해 어떤 반찬 준비하셨을까? 어떤 국을 내오실까? 기대하세요. 세 번째,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상황과 현실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가족 구원이 내게 맡겨준 사명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때로는 내 직원들에게 베푸는 삶이 사명일 수 있어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